조선 천주교의 창설, 이제 한국 천주교의 창립 과정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승훈이 북경에서 돌아오면서 천주교 서적들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서적을 가지고 이벽은 독서와 묵상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승훈은 하느님과 만났어요. 이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다빌리 신부님, 주교님의 조선 순교사 비만기 중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벽이 독서와 묵상을 하면서 그것은 목마른 목구멍의 샘물이었다. 그는 거기서 그의 영혼이 문자 그대로 굶주리고 목말라 하던 진리를 찾고 깊이 연구하는 데 몰두되어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다. 다른 생각은 모두 멀리 밀려나서 완전히 영적인 새 생명이 그의 존재의 모든 부분을 깊이 감동시킨 것 같았다. 라고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벽은 이 천주교 서적을 단순히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묵상으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가 깊이 몰두되어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그냥 듣고 새기기는 하지만 온전히 깊이 머물러 있지는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벽처럼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념하면서 이벽은 하느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느님은 우리나라의 무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느님의 명령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을 수가 없으니 천주교를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벽은 이 독서와 묵상을 하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신이 체험한 이 하느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권일신, 걸천신, 김범우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이벽을 통해서 천주교를 알게 되었고 이제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표교 이벽의 집에서 첫 세례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탄생했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정약전, 권일신, 이벽이 함께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아서 세계 교회 사상 유례 없이 자생적으로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범우 토마스가 입교를 하게 되면서 이 양반 중심의 천주교 전파가 좀 더 확대가 되게 되었죠. 이제 김범우는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천주교 신자들이 함께 모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범우가 자신의 집을 내어놓게 신앙 모임의 장소로 내어주게 되었죠. 김범우는 이제 직업이 역관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역관들은 중국을 다니면서 통역을 하고 또 그렇게 중국에 가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무역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양반들보다도 경제력이 강하고 집도 크고 하인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범우도 그렇게 집도 좀 널찍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라서 자신의 집을 이 신앙 모임의 장소로 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김범우의 집은 명례방,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동이죠. 그곳에 있는데 김범우의 집은 역관의 집이라 그런지 장례원이라는 곳 근처에 있었대요. 장례원은 중국 사신들이 거처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장례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근처에 김범우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천주교의 정보를 얻고 서적이나 성물을 구하는 데도 좀 수월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 집이 정확히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현재는 명례방 그 장하권터 부근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시작된 명례방 공동체. 이 명례방 공동체는 초기 교우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신앙 모임을 하던 그런 초기 천주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확산에 굉장히 주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김범우가 중인 역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김범우의 입교와 김범우가 자신의 집을 이게 모임의 장소로 내어놓으면서 중인층들이 입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양반과 중인의 이 신분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천주교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존창, 유한검, 윤지충 등 이제 양반들뿐만 아니라 최인기, 마티아, 지황, 사바, 최창현, 유한과 같은 중인들이 입교를 했고 그들이 초기 천주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명례방 공동체는 김범우의 집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교회 전례를 또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서적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따라하면서 나름대로 이 전례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례방 공동체, 이 한국 천주교회의 시작은 하느님의 특별한 계시와 은총으로 창설이 되었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이 평신도들에 의한 자발적인 복음 수용, 그런데 그 바탕에는 바로 성령이 계셨다는 것. 성령께서 이벽과 이승훈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성령의 직접적인 감도하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한역서학서의 학문 연구를 종교로 이어간 세계 교회 사상 유례 없는 자생적인 창설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 창립의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종교적으로는 새로운 신앙생활 그리고 다양하고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의미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 그 성리학적 지배 원리를 뛰어넘어서 인간 존엄성, 평등 이런 봉건 사회에 도전하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립 초기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을사추조 적발 사건과 가성직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명례방 공동체에서 신앙 모임을 계속 이어가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1785년에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사건의 발생과 내용 프린트 보시면은 이기경의 벽유편에 이 을사추조 적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을사추조 적발 사건은 그러니까 1785년 봄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김범우의 집에서 이 명례반 공동체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모임을 수상하게 여긴 형조의 관원들이 그들을 체포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체포가 되면서 조선 사회의 천주교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에는 요약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전문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등이 장례원 앞 중인 김범우 집에서 설법을 했다. 거기에는 이벽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설법하고 가르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날짜를 기약하여 함께 모이기를 이미 수개월이나 했으며 이제 양반, 중인 등 여러 선비들이 수십 명씩이나 되었다. 그런데 이제 추조 금리가 그 모임을 오해했어요. 술 마시고 도박하는 건가? 저 너무 수상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있지?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니 거의 다가 얼굴에는 분을 바르고 푸른 수건을 쓰고 손가락으로 이상한 손놀림을 함으로 그 예수 그림과 책과 물건들을 압수해 추조에 가져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얼굴에 분을 발랐다고 해요. 제가 근데 어디서 보니까 지금 이제 얼굴에 분을 발랐다는 게 어떤 의미로 보여지세요? 이게 또 봄이었고 이제 이 의미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에서는 좀 재미있는 얘기는 뒤에 하고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때가 봄이었고 그래서 제수요일 예식이지 않았을까. 쟤를 이렇게 하니까 또 푸른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더 도드라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들었던 제일 재미있는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 서양 선교사를 따라하느라 얼굴을 하얗게 하느라고 이렇게 분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서양 선교사들 하얀이가 그거 따라하느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손가락으로 이상한 손놀림을 한대요. 뭘까요? 성호경을 긋거나 기도선을 하거나 이제 그런 어떤 전례의 행위겠죠? 그래서 너무나 수상해가지고 보니까 또 그림도 이상한 게 막 펼쳐져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압수하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해서 압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조판서 김화진은 보니까 양반집 자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훈방 조치를 돌려보내고 다만 김범우만은 가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범우는 양반이 아니었거든요. 중인이잖아요. 중인이고 또 그 집 주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범우는 그때 그렇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범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김범우 토마스는 이제 역관 가문 출신이에요. 대대로. 이분도 이제 한학우어 별주부라는 이제 관직을 지니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역관의 관직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관이었고, 평소에 친분 관계에 있던 이벽의 권면으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다 친인척 관계예요. 그래서 김범우, 정약용, 이병, 이승훈이 서로 인척 관계예요. 저는 이게 공부하면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김범우와 김치서가 당내간이고, 김치서의 아내와 또 정약용의 서모가 당내간이고, 이벽과 정약용은 사돈이고, 이승훈과 이 정약용의 누이가 부부고, 이러한 인척 관계 안에서 서로 이미 교류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범우도 자연스럽게 천주교에 입교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범우 토마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이벽으로부터 천주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즉시 은총의 부르심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천주교를 열심히 실천했고요. 그리고 그는 즉시 천주교를 가족에게 알려서 개종시켰고 열성으로 친구 중 여러 사람을 개종시키고 역관 계급 가운데에도 신앙을 전파하였다.
우리 이 천주교의 특성? 이 전교 열정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엔 어떤가? 우리도 과연 저러한 전교 열정에 불타는가? 네, 좀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그 즉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와닿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을 때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가, 즉시 실천에 옮기는가를 또 우리도 함께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김범우를 통해서 천주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을 하게 되냐면은 김범우를 통해 입교한 이들이 박해 때에 체포가 되어서 너는 어떻게 천주교를 선주학을 시작했느냐라는 이제 신문을 받으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김범우의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현우도 이제 맏형 김범우에게서 사학을 배웠다. 김종교, 변득중, 조동삼, 이존창 이 인물들이 다 김범우에게서 천주교를 배웠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을사추조 적발 사건으로 인해서 김범우는 체포가 되었죠. 그래서 사학징의에 보면은 이 형주의 을사년범 공문에 이런 을사추조 적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판서인 김화진이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중인 김범우가 서학을 받들어 봉행함으로 이제 붙잡아 캐물었더니 김범우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학에는 좋은 내용이 많다. 그릇된 점은 알지 못하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차례 엄하게 형벌했다. 그런데 이때에 최인길이 김범우만 잡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범우와 함께 나도 서학서를 보았으니 나도 같은 죄를 받겠다. 이렇게 막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화진이 그를 곤장을 치고는 김범우와 함께 열흘을 수감한 뒤에 이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김범우는 이제 도배하였으면 이제 도배라는 거는 유배인데 노역형이 부과된 그 유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책자는 모두 소각되었다라고 합니다. 김범우는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 김범우의 행적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어요. 아직 이제 확실하게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유배지입니다. 그가 유배를 어디로 갔는가? 근데 이제 그의 유배지는 충북 단양으로 보고 있어요. 달래 천주교회사도 그렇고 그의 동생인 김현우가 진술하기를 그는 이제 충청북도 단양으로 유배를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유배지는 단양으로 거의 보고 있고 그런데 김범우의 묘가 어디 있어요? 밀양에 있어요. 밀양 단장에 있어요. 그래서 김범우의 유배가 단양이 아니라 단장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점이 제기가 되었는데 유배지는 지금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시원하게 막 그렇다라고 이렇게 밝혀지는 건 없지만 대부분의 주장은 충북 단양으로 거의 이제 기울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밀양 단장에 왜 김범우의 묘가 있냐? 그의 후손의 그 고문서 호구 단자에 이 집안이 밀양 단장으로 이주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유배지는 단양이 맞다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사망 시기에 대해서도 이제 자료마다 조금씩 혼동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훈과 그의 김범우의 동생인 김현우는 그가 1786년에 죽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동시대인의 진술이 좀 신빙성이 더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주 김씨 정유보의 기일록에는 김범우의 기일이 1787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자료마다 좀 혼동이 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망 시기가 정확히 언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김범우가 유배를 가서 이제 죽은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를 순교자로 볼 것이냐가 계속 의견이 분분해 왔죠.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김범우 토마스를 순교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종 133위에 올라가 계시죠. W 조선 순교사 비만기에 보면은 이제 김범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의 목소리로 증언하는 영광을 가졌다. 그는 조선의 수많은 순교자들 무리의 첫 머리에 당연히 놓여야 할 것이다. W 주교님도 이 김범우 토마스를 순교자다라고 순교자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베아 주교님이 마틀댕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 보면은 이 김범우 토마스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였던 이 사람은 같은 해 유배지에서 영광스럽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김범우 토마스가 정확히 언제 사망했느냐라고 우리가 말을 하긴 어렵지만 그 사망 원인은 그가 고문을 받은 매질을 당한 그 장독으로 인해서 순교하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의 동생들 김미호와 김현우도 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런 을사초조 적발 사건으로 인해서 김범우 토마스는 유배를 이제 갔고 그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을사초조 적발 사건으로 천주교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 유학을 너무나 깊이 따르는 유생들의 척사 통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척사 위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문중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학자 집안의 이 안에서 이벽과 이승훈, 정혁용 등이 천주교를 행하다가 이제 잡혔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문중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을사초조 적발 사건 이후에 명례방 신앙 공동체가 중단이 되면서 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를 이끌어갈 사람도 없었고 전교에 굉장히 주춤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여기 프린트본을 보시면은 이 천주교 전교가 주춤했을 때에 권일신과 조동섬이 뭘 했다고 나와요? 피정을 했대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아마 첫 피정이 아닐까요? 이렇게 피정을 하겠다고 하고 피정을 한 게 이제 천주교 정교가 주춤하게 되면서 교회가 뭔가 와해가 되어가니까 권일신으로서는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권일신이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피정에서 하느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하느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 8일 동안 용문산 사찰에서 조동섬 유스티노와 함께 피정을 하면서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천주교가 이렇게 많이 다시 시작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요. 이 권일신과 이승훈, 정혁용 등이. 근데 이승훈과 정혁용이 또 한 번 어떤 사건을 하나 일으켰는데요. 1787년 정미반회 사건이라고 해서 이승훈, 정혁용 등이 반촌이 저기 성균관 있는 그쪽, 해와 그쪽이죠. 반촌에서 천주교를 연구를 한 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들이 천주교 연구를 하던 것이 이기경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기경이 홍나간에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일이
드러나게 되었고 척사 유생들이 상소를 잇따라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천주교는 사학으로 많이 규정이 되게 되었어요. 이렇게 와해된, 이렇게 주춤하게 된 천주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